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대단한 그런 그 모습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흡족하게 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도 보람차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그 열광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이 있었지. 교회 앞에서 큰 곡도 마구 두들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뛰어드는 그 모습처럼 뜨겁게 외쳤던 그 시절의 그 모습도 지금도 기도원 가면 그렇게 하고, 또한 교회들도 이렇게 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되어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얼마의 모습으로 영향의 모습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지. 교회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이 엄습해오는 그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부부지간에 좋지 않은 그 언쟁을 일삼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세상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엇갈리는 시비가 일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그런 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진정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그 평안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내 모습들이 변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이것들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찬양은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몇 주째 지금 계속하고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됨이니라. 아들됨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들 되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 우린 꺼리낌 없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되어진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실 때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 주셔서 난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걸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에베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이 말씀에 조금 더 꺼림이 없어야 되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잠시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저주시는 바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걸 거저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저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거저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그 예수님께서 들어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뺏기고 자신의 생명까지 죽음 앞에 초일기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100마리의 양들 속에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 주인이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한 마리가 그 주인이 주고 있는 그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이 자신을 죽이는 그 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뛰쳐나오게 된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진 나라면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찾아주신 것, 나에게 오신 것 확인되어진 내가 되는 거예요. 자신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됐습니다. 나 그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자는 나는 없는 자가 되어진 것, 죽은 자가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 완전하게 죽은 자가 되어져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어떠한 그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자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다. 또한 저 십자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수많은 말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존재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신 것, 예수가 살아나는 그 모습으로 나 또한 그 안에서 살리신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 강도 만난 그 자,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뭐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주셔야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든 은혜는 정말 온전치 아니한 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이것을 주는 겁니다. 완전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것을 얘기한 것이구나 이 모습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은혜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의 비밀.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우리 자신들, 또 주석이나 또한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우리 자신들, 그런 모습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뭐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 예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에서 나라는 내가 죽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죽게 되어진 나를 그 하나님의 긍휼로 살리시게 된 그 은혜,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 비밀이라는 그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유익함으로. 내가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쇠로, 또 물질 문제 속에서는 그 물질이 해결되는 그 물질의 열쇠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비밀을 응답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 설교자들을 더 찾을 수밖에 없지요. 나와 코드가 맞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여 주고 있는 그 설교자들을 더욱더 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정말 누구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 소리 앞에는 귀를 닫을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야. 나 수십 년 전에 그거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와서 하니 답답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몰라요. 자신이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보지를 못했어요. 그 죽음으로 가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젓이 나는 살아서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이 성경을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죽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라. 참 가격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것이 내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이것을 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나라는 나, 너라는 너를 향해서 예정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게 되지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정,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칼빈이 그렇게 논리를 펴놨어요. 이걸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아니하는 이 목회자들은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출교뿐만이 아니라 이 칼빈 시대 속에서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목회자들 다 파양시켜버렸어요. 어마무시하죠.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너 감히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가 한 모습들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예정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 정말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 막론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들리고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로 모든 것이 좌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내 말로 모든 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 모습 속에도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말로 어떻게 되어진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로 심판을 받는 거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우리 번역 성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걸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게 하신다? 이게 뭘까? 이 모든 얘기가 앞에 이미 다 한 말을 그 10절을 통해서 뭉트려서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인 거지요. 이미 이 모든 말을 해놓은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떠한 자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지요. 그 율법이 나에게 득을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말에 대하여 알려주시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로 나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던 그 율법이 도리어 그 빛이 나를 죽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나, 그게 뭐다? 그게 예수 안에 땅에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땅에 있다고 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하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예수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지요. 그 온유한 자, 그 예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진 나의 상태, 나의 상태인 나가 그 하늘의 것,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이름에 그것이 함께 하나가 되어 통일되어진다. 어디에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우리는 그 바울 자신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완성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의 이 말씀이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나 또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통일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나에게도 무슨 말이 나오는 겁니까? 하늘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땅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11조도 빼먹으면 내게 손해가 끼쳐집니다.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보다도 교회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네?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이 나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나에게 말하는 바로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의 생각의 그 모습으로 그 말들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외치는 그 소리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 모습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게 됐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나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미약실한 겁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됨이다 라는 그 표현을 수없이 외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내가 행동 속에 지금도 옮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그 율법이 비추는 그 빛을 받아 나는 그 말을 적용할 때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러한 모습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못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이름이 못되고 있는 나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몸부림쳐야지요. 왜 나에게는 안 들립니까? 저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여기 나와서 맨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나라면 내가 무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지혜를 깨달아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뉴스를 보면서도 야,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더 오지게 깨닫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그걸 내가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뭐가 틀립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고요. 그분이 외치고 있는 그 말이 나에게도 그대로 들려서 나는 내가 그분이 원하는 그 상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요. 언제까지 이러한 소리를 외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길어야 10년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소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그것이 아니었어?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하늘의 것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모든 말씀이 동일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요, 이 은혜교회가 금천, 대한, 온 세계에 가장 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라고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앞에 외치고 싶은 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습대로 말씀해 주시고
나 하나 살리시는 곳에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셔요. 나 하나 살리는 것. 나가 또 누가 되는 겁니까? 권사님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너무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그 바울이 나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신됨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로 자신이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말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나의 상태가 좀 변화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던 내가 53주 빼놓지 않고 또 수요일날 또 뭐 새벽기도 이렇게까지 다 하게 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 말이었던 겁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바울 서신의 그 모든 내용이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틀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 한 가지. 그 신됨의 그 은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 이루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아멘? 너희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 나를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 이 말씀,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그 율법을 들으면 난 적용했고 그 율법을 나는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것이 이제 역으로 그것이 나를 향해 활을 쏘는 활로 보이게 되어지므로 그 활로 내가 죽임을 당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들은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들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예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예정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믿어진 거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것이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내게 오게 된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니까 이게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난 사실로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이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나타난 바 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그 은혜 속에 더욱더 평안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